2026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해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한골을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에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구원의 변혁의 시기에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줍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 이것을 잘 다잡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게 될 찬양과 기도,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성벽과 방어벽, 이거는 이제 외성과 내성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 한번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또 성벽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2에서 3절로 보겠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오늘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3절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조금 더 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여진 말은 예체르 사무크라고 하는 말인데, 예체르는 형태를 만들다 또는 토기장이가 흙을 빚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이 명사예요. 예체르가.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어떤 생각의 틀, 의향, 마음, 심지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크는 기대다, 의지하다, 떠받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직역을 하면은 기대어 있는 누군가에 의해 단단히 받쳐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 예체르 사무크를 이렇게 그대로 직역한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받쳐진, 그렇게 해서 형성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원문의 이 표현을 좀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 번역은 그가 왜 이렇게 마음이 견고해졌느냐? 결국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요 말을, 이 상태를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의미 차원에서 생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역개정과 또 새 번역, 이 두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직역하고 의역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마음이 주님께 굳게 기대어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마음을 이렇게 굳게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강하게 다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스스로의 의지나 강력한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므로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내 의지로 내가 힘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마음 먹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정신 승리죠. 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견고해지고, 또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그런 노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대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예. 내 의지력이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자, 1에서 6절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났다고 한다면은, 자, 7에서 이제 19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이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혹독한 현실입니다.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계속 주님의 구원을 간구해요. 그들은 밤낮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그들의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애쓰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지만 또 이런 아시리아 같은 대제국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고 공격을 하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또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노력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그 어려움에 휘둘리는 그런 곤란한 곤고한 이 백성들의 처지가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비유돼서 표현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산고의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며 애를 쓰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정작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예, 낳는 게 없는 겁니다. 참 절망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땅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죽음의 티끌 속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7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이 그런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이 시간 잠시 피하여 있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처소에서 내려와 땅 위의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텐데 그때는 모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통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이 대적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용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칼이 죽일 것이고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열매 없이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성도의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서 안정되어져서 또는 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강한 의지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댐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를 억지로 눌러 감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당장 세상을 바꾸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하죠. 예.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의 성 안에서 지키시며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마음을 기대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그 마음을 받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내 삶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낙심하거나 세상의 힘과 방법에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가 주님께 더욱 간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기대고 의지할까요? 가장 쉬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신실함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오늘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의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이 우리의 두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정직하게 아뢰며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기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저희가 그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또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수고를 하였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이슬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과 이 최후 승리의 이 약속을 저희가 믿고 이 부활의 첫 열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